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마음이 괴로울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먼저 36절로 3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36절.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4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한 제자들입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심적 괴로움이 너무나 이제 컸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잠시 끊어지는 이 영적인 어떤 부담감, 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들, 심리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을 두고 너무 컸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고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러셨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큰 일이나 힘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이렇게 늘 있어야 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 기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을 기도 속에서 그거를 죽인다 그럴까요? 그것을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려운 상황에는 그냥 주저앉고 뒤로 낮아빠져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냥 환경에 짓눌리는지 아니면 나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지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로 4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로 돌아오시는데 그들은 40절에 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 되신 예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험한 상황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4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을 앞두고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번 기도하십니다. 42절로 44절에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나중에 69절로 75절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3번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3번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십니다. 충분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당당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46절에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이제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기도와 행동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후에 정말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뒤따르는지,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 있다면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는지,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지, 발견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동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행동함으로 기도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와 행동 이것이 딱 묶여져서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 제목은 나의 소원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